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거기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Living Hope, 산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강해 시리즈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그 배경, 상황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아는 것이 베드로 전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누가 썼습니까? 네,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썼고요. 언제 썼는가? AD 63년에서 64년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63년 겨울에 썼다, 아니다 64년도에 썼다, 이게 팽팽해요. 그래서 합의하기를 63년에서 64년 이렇게 싸우다가 합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63년과 64년에 뭔가 중요한 사건이 있었으니까 학자들이 나름대로 디베이트를 했겠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해 가다가 로마에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꽤 많은 로마 시민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로마의 그 남성들이요, 결혼할 때는 기독교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순결하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 시대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어요. 대부분의 장군들 보면 남자 소년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적으로요 뭐 완전 문란한.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욕심이 가득했냐면 연회 같은 걸 열잖아요. 잔치 열면요, 이렇게 화장실을 한 번씩 갔다 오는데 뭐 하러 가냐면요, 토하러 가요. 가서 일부러 토하고 와서 다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식탐이 하늘을 찌르는 듯한 문화가 로마 문화입니다. 여러분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무력이 아니었고 그들의 도덕성이었어요. 결국 그 로마의 남성들이 결혼할 때는요, 기독교 여인을 찾으려고 했어요. 왜? 순결하니까. 저 사람들은 순결하다는 것만은 내가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할 때는 기독교 여인들과 다 좀 반강제적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화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엄마가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해요.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자 기독교 가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이 일에 대한 굉장한 골칫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늘 이 골치가 있었는데 AD 64년 7월 1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계 3대 화재라고 하는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요. 기름 창고에서 시작된 이 불이요, 시내로 옮기면서 막 도시 전체가 타버립니다. 근데 많은 설이 있어요. 뭐 로마 황제 네로가 불을 냈다, 뭐 수많은 설들이 있는데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이 황제였던 네로는 휴가를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좀 제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네로가 좀 정신적으로도 좀 이상하고 나중에 보면 진짜 미치광이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로가 막 불타는 도시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이런 설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좀 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어쨌든 이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결국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 우리 정치를 보면, 정치나 무엇을 봐도 결국 누구 잘못이에요? 리더 잘못이 됩니다. 결국 최종 책임은 리더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네로 황제를 향해서 막 비난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네로와 그 정치팀이 무엇을 계획해요? 이 돌아오는 화살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결국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누가 불을 질렀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죄를, 누명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리고 그때부터 엄청난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자 밥이 되도록 그 경기장에다가 사자와 함께 풀어놓고요, 사람을 산채로 매달아 가지고 화형을 시키는 어마어마한 끓는 기름가마에 막 넣기도 하고요, 톱으로 사람을 막 자르기도 하고요.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엄청난 고난이 몰려오는 그 시대가 바로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던 그 시대인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으면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세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지하 동굴 같은 데서 어떻게 기독교 공동체가 모여서 막 예배드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잡히면 죽음인데 공동체에 가야 돼요. 근데 공동체가 유형의 공동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건물에 못 모여요. 그냥 가정에서 모이거나 몰래 지하 밀실 같은 데서, 카타콤에서 모이는데, 그때 서로 암호와 같은 단어를 많이 썼는데 문양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이 물고기 모양 있잖아요, 익투스라고 하는데, 이 물고기 모양이 이게 얼굴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모인다는 걸 암호를 주는 거예요. 곳곳에 익투스의 물고기 모양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 암호처럼 이 방향이구나 저 방향이구나 따라가면 카타콤의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공동체에 갔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공동체 예배 드리러 가다가 잡혀서 화형당하고 사자밥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어요. 주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공동체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가 바로 베드로 전서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목숨을 걸고 갔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에서 탈선해버리는 거죠. 그냥 배교해버리는 겁니다. 원래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주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우리를, 신앙을 핍박하는 사회적 제도가 우리 눈앞에 다가온다면,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 학교 선생님들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난 몇 년 사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학교에서 예수 얘기하면 금지령이, 이제 공문이 계속 날라와요. 근데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뭐 일반 학교라면 이해할 수 있죠. 뭐 종교 편향법이라 그래서 특정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된다. 예, 이해됩니다. 그런데 미션 스쿨은 선교사가, 특별히 이런 크리스천들이 사적으로 이런 크리스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저도 채플이라는 걸 필수로 들었어요. 이거 안 들으면 졸업을 못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채플 시간에 이렇게 제 친구들, 저희 반 친구들 오는데 다들 막 자거나 딴짓하거나 막 그래요. 채플의 예배 분위기가 최악이에요. 정말 거기 있는 크리스천들도요, 믿음을 작동하기가 너무 힘든 무신론적인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예배답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그 학교를 다니는 이상, 미션 스쿨을 다니는 이상 어쩔 수 없이 그 학교의 룰을 따라야 되는 건데, 이제는 사회적 제도가 그렇게 못하도록 막는 거죠. 이제 그런 거 강요하지 마라. 이제 예수 얘기도 하지 마라. 저 때는요, 크리스천 선생님이 어떤 이렇게 그 과학이나 어떤 진리들을 얘기하면서 성경 진리와 이렇게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교묘하게 우리 입장에서는 지혜롭게 연결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 갔어요. 어쨌든 선생님들이 많은 아이들에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던 시대였던데, 지금은 복음 전하면 금지예요. 이 일이요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저희가 노방 전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법적으로는 금지예요. 몇 년 전에 한번 세게 제재가 왔었죠. 근데 이제 중구청에 일하던 크리스천이 자기가 비번인데 일부러 자기가 가겠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저도 크리스천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불법인데, 그런데
걸리지 않고 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현수막 다 떼고 우리 정체를 드러낼 어떤 것도 그냥 다 삭제해버리고 버스킹 느낌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버스킹 문화가 아니었으면 이 일은 이제 못하게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버스킹 문화 중에 하나의 버스킹인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굴러는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금지시키면요, 우리 못해요. 물론 그래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디선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핍박받는, 사회적으로 왕따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 가해지는 이 시기였어요. 저는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남긴 한 가지 말이 참 제 마음에 남아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자를 보겠느냐, 소망하는 자를 보겠느냐, 뭐 사역하는 자를 보겠느냐, 아니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는 믿음을 유지하기가 힘든 시대란 말입니다. 바로 이때가 그때였어요. 사회적으로 그냥 이것을 하지 마 하고 있는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붓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붓을 튼 거죠.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래서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소망의 실체인 영광과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쭉 공부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상 속에서 핍박이 있고 내 신앙을 반대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네, 여기까지. 당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전 지역입니다. 이 전역에 펼쳐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디아라는 단어와 스포라라는 단어가 이 합성어인데요. 이게 어떤 곳에서 쓰여지냐면, 우리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 우리 이 이스라엘의 농사 문화는 어떠냐면요, 씨를 어떻게 뿌리냐,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심는 게 아니고요, 바람 부는 날 던져요. 그러면 이 씨가 가볍기 때문에 훅 날아가서 어떤 밭이든 다 뿌려져요. 그게 이스라엘의 씨 뿌리는 문화입니다.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서 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흩어진 이유가 뭐예요? 이때 시대 상황에 생각하면 박해 때문에, 고난이 막 오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터키 지역으로, 이게 이제 아시아 지역이라고 그 당시에 불렀고, 또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영역도 있었는데 그 전역으로 흩어졌어요. 거기 지역이 바로 1장 1절에 나오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하는, 옆에 그림이 좀 잘 안 보이시죠? 네, 대충 보입니다. 네, 여기가 터키 지역인데, 여기 이 지역들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크리스찬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흩어져 사는 누구라고 돼 있죠? 나그네라고 돼 있어요. 나그네가 누구죠? 나그네의 두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 기독교 공동체 때 필그림이라고 불렸던, 우리 하영이가 합창단 이름 필그림인데 무슨 뜻이냐면 순례자라는 뜻이에요. 순례자가 있고, 또 하나는 집시 같은 방랑자가 있어요. 제 주변에도 지금 집시가 꾸민 인간들이 좀 몇 명 있는데요. 네, 집시는 정처 없이 떠도는 거예요. 장돌뱅이 아세요? 장돌뱅이, 우리 한국에 그냥 막 장이 열리는 데마다 그냥 정처 없이 다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장돌뱅이 인생이 아닙니다.
역마살 낀 그런 인생 아닙니다. 그냥 뭐든 어디든지 막 가고 싶어. 이거는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과는 달라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어디든지 다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순례자예요.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출발했던 집이 있어요. 순례자는 정확한 목적을 따라서 순례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방랑자일까요? 순례자일까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저 하늘이에요. 이때 당시에 원래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었던 이 크리스천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순례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박해를 피해서 순례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할렐루야.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이 간판 달고 건물 사는 거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제 이런 수준 낮은 교회로는 버립시다.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3, 4, 5 모여서 공동체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가 바로 교회죠. 가정에서 떡을 떼고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는 이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을 양성하고 제자화를 했던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는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결국이 따라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고난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인생 속에 이러한 어떤 내가 뜻하지 않았던, 내가 원치 않았던 어떤 상황이 갑자기 들이닥칠 때가 있어요. 그럼 멘붕이죠. 굉장히 힘듭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같이 쉐어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걷다 보니까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 사람이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초기 교회에 네로라고 하는 반기독교적인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대학살했어요. 그런데 악한 권위를 하나님이 왜 세우시는가? 악한 권위를 통해서요, 주님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무장시키시고 그들이 원래 가야 할 그 부르심의 자리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한 권위도 사용하세요. 파라오를 생각해 보세요. 파라오를 향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세우셨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 시키는 그런 압제하는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셨답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의할까요? 아니요. 그 리더를요, 그 악한 리더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주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주님의 백성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서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바둑을 둘 때 이 한 수 하잖아요. 정말 고수들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를 둬요. 그리고 혼자 몇십 가지의 길을 혼자 머리에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두면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떻게 둘지까지 머리에 다. 이게 고수들이에요. 뭐 나 같은 오목이나 두는 사람들은 이제 게임이 안 되죠. 제가 주변에 이렇게 바둑을 깊이 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수싸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세돌보다, 아니 알파고보다 더 전능하신 신의 한 수를 두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파라오라는 점을 딱 두셨을 때 다들 왜?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막 하나님 오해하고, 430년 종살이 할 때 이게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물론 그들이 잘못했던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게 뭡니까? 주의 백성이, 이게 무슨 주님의 백성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결국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결국 그 사건을 통해 드러내시고, 여러분, 출애굽의 그 사건 때문에 기생 라합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정탐꾼 2명을 살려준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볼 수 없는 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고 그곳에서 준비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흩어져 사는 이 나그네들이 절망감과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부르심에 굳게 서도록 붙들어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하시는 것을 막으셨기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 지역, 이 오늘날의 이 터키 지역으로 가려고 계속 시도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일이 잘 풀렸어요. 그런데 누가 막았다고요? 예수의 영, 성령께서 계속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하고 싶은 그 일인데 자꾸 막힐 수 있어요. 근데 그 막는 대상이 사탄일 때가 대부분일 거고요. 근데 가끔씩 성령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제가요, 아주 수년 전에 대구를 뜨고 싶었죠. 대구를 뜨고 싶고, 그래서 영국의 제가 어느 학교, 예배학을 공부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아니면 미국 달라스에 있는 CFNI라고 하는 그 학교에 제가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외국으로 가는 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한국에 이러한 과정이 있는 곳이 경기도 광주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가려고 이제 결정을 하고 다 이렇게 원서도 쓰고 거기 주임 교수님이랑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여서 그분이 꼭 오라고 막 몇 번을 이렇게 초대했어요. 그래서 원서를 냈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교회 전도사로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공동체에서 세워졌고, 그래서 제가 4학년이기 때문에 제가 취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취업이 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4학년 마지막 학기는 이렇게 학교 수업에 대해서는 좀 자유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취업된 학생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이제 졸업을 이제 다 학점 관리 다 잘했고 이제 졸업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1학년 1학기에 들어야 되는 이 미션 스쿨이잖아요. 기독교의 이해라고 하는 전도용 교양 강좌가 F가 맞은 거예요. 제가 그때 못 들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 마지막으로 듣는다고 들었는데 그분한테 말씀드린, 저 취업합니다. 그분 전도사님이에요. 저 취업합니다. 지금 전도사로 지금 취업이 돼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기독교의 이해 수업은 제가 빠져도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라 했는데, 제가 그분이 기말고사 그때쯤에 제가 했던 얘기를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졸업한다고 생각하고 F가 뜨기 전에 우리는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난 상태. 그러니까 컴플레인을 걸을 수 있는 시기도 이미 놓쳐버린 거죠. 돌아왔더니 이미 다 끝났어요. 원서를 내놨죠, 제가 대학원을 가려고. 근데 탁 막혔어요. 그 교수님한테 죄송합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못 가게 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이 F를 맞으면서는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순간적으로 주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막으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행정실에 전화해서 저
원서 보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막 준비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죠. 그리고 2년 후에 저는 생각도 없었는데 신대원을 들어갔고, 신대원 들어간 지 2학년이 되던 해에 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양사역 하겠다고, 그리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하여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다 준비했는데, 그리고 진행하던 과정 속에 탁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내가 어떤 과정에 들어가서 뭔가 그걸 막 제대로 밟아야 제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손에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2년 동안 청년으로서 아무 정체성 없이 결혼도 했고, 근데 내가 아무 직분도 없고 그냥 선교단체 간사일 뿐인 일개 그냥 한 청년, 20대 중반에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2년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저를 다루셨죠.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신대원에 넣으셨어요. 들어가서 확신했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어떤 방향으로 계속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물론 사탄이 막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 길이 맞다면. 그런데 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막으시는데, 이게 참 주님이 막으시는 줄도 모르고 계속 돌파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파! 이러면서 막 예수 이름을 돌파. 예수님이 막으시는데 예수 이름을 돌파 이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계속 가고, 아시아로 갔는데 또 일이 잘 돼요. 사역이 잘 됐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도 많이 모이고 돌파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의 영이 계속 막으시는데, 사도 바울도 성격 보통 아니거든요. 추진력 장난 아니에요. 일단 달리고 보는 성격이거든요. 막 하고 있는데 얼마나 주님이 예수의 영이 막아도 안 되면 그날 밤에 환상을 열어가지고, 마케도니아는 어디냐면 유럽 방향이거든요. 유럽 방향에 있던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표적을 딱 보여주시고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방향을 돌려서 유럽으로 향하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유럽 사역이 됐죠. 그 결과가 유럽이 복음화됐죠. 근데 그 끝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끝은 뭐예요? 로마에서 순교하는 거였어요. 이 길을 가다 보니까 바울도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유럽 가서 사역하다 보니까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순교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나의 몸을 관제로 부어드릴지라도 라는 표현들을 막 써요. 그 순교를 상징하거든요. 제물을 부어놓고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제사법인데요, 그게 자신의 피를 흘릴 것에 대한 예언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아가보의 처녀들이 당신 로마로 가면 안 됩니다, 로마에 가면 죽습니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간다. 그럼 가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휘포몬에,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인내하고 결국 생명을 바치죠. 그 결국이 뭡니까? 유럽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로마, 이 황제, 이 네로의 핍박이 있었지만 뿌리 뽑으려고 시작했던 기독교 박해가 결국 로마가 국교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버렸죠.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아시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데도 못 깨닫자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그의 눈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시자 자신의 행로를 로마로, 유럽으로 돌립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쉼비바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격렬한 논쟁, 막 싸움 끝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비전은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좌충우돌해야 돼요.
부딪히고 싸우고 논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왜 이러세요? 왜 막으세요? 근데 하나님과 막 실갱이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순복당해가지고 유럽으로 갈게요. 이게 비전이에요. 참된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죠. 내 주장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은 비전 아니에요. 그것은 비전을 가장한 내 소망, 내 꿈이고 내 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내 뜻을 세우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면서 비전이라고 말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는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서십시다.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입니까? 이 질문 앞에 정말 정직하게 반응해서, 만약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시간 낭비예요.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가지를 훅 쳐버려야 돼요. 유능한 농부일수록요 가지치기에 능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지치기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래요. 저 멀쩡한 가지를, 저 예쁜 가지를 푹. 그분들은요 그냥 전문가니까 그냥 표정도 없어요. 그리고 멀쩡한 가지를 이렇게 치는데 그냥 뭐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다 잘라버려요. 근데 그게 농부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보여요. 얘한테는 끊어져야 될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툭 끊어버리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세웠는데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눈 멀었을 때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뜨여지죠.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여정,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디로 보내셨어요?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유럽 안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고난을 당하도록 선택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독신으로 머물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만약 처자식이 있었다면, 막 가족들이 막 이렇게 있었다면 순교하면 너무 쉽지 않잖아요. 물론 많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많이들 순교하셨는데 가족과 자녀가 그대로 그냥 너무 예쁜 자녀가 6살, 7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딱 우리 하은이보다 어린 1학년, 2학년 고 남자아이 아빠예요. 평생을 품었던 아마존 정글의 그 족속에게 가서 결국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남편의 부르심이 아내와 자녀에게 전수돼서요, 결국 자녀가 와서 그 마을을 복음화해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건 뭐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그게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런 종류의 많은 고난은 없었어요. 그냥 반모섬에 유배당하면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정도였지 이렇게 순교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 베드로는 이렇게 물었잖아요. 사도 요한, 쟤는 어떻게 돼요? 네가 신경 쓸 거 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르심은 각자예요. 나는 이 길을 가야 하지만
이 사람은 또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부르심입니다. 당신은 지금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부르심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썼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는 누구의 사도가 됐어요?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은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됐어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유대인들한테 가고 싶었던 거예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굳게 하고 회당 사역을 하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부터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래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순종하면서 이 마케도냐 지역, 그래서 빌립보 지역으로 가거든요. 빌립보 교회에서 순종해서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에요. 사업하던 여인. 자주장사. 그때 당시에 패셔니스트, 이 옷감 장사하던, 이 막 패션스타 이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서 그리고 나중에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근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막 바울과 실라가 막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러면 간수 죽어요. 간수가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다 놓쳤잖아요. 그러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막으면서 형제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듣고요, 이 간수가 예수를 믿고 이 집안 전체가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가 개척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와가지고 빌립보 지역에서 여기서 뭐하지? 그냥 뭐 이렇게 거닐고 있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탁 만나고 뭔가 감동이 있고 대화하는데 클릭이 됐어요. 세례를 받아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면서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이렇게 마련돼요. 근데 너무 볼품없지 않아요? 이 두 가정 뭐야 이게? 이게 오이코스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건물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조직이나 어떤 뭘 돌려내는 경영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들의 사도가 됐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참된 비전은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설복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전부가 비전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농부가 하듯이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부르심 받은 일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가엾은 인생은 뭐냐면 온 천지 뛰어다니는 인생이에요. 온 천지 막 도와달라는 곳에 다 가가지고 도와주고, 막 여기 가서 도와주고 저기 가서 도와주고 저기 가서 도와주다가 내 부르심의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요? 아니요, 부르심을 향해서는 아무 일을 안 했어요.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평가를요 부르심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느냐 바쁘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 내 삶을 돌아볼 때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정말 부르심받은 일을 하고 있는지,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받은 일에 그냥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여러분, 저 리더로서 불리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리더의 비전에 희생당하지 마세요. 당신의 비전에 헌신하십시오. 교회는요,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왔는 거예요. 만약에 뭔가 안 맞아,
그러면 여러분 잘못 왔을 수 있어요. 정말 기도해 보셔야 돼요. 이 공동체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낭비해서는 안 돼요. 하루라도 아껴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내 전부를 사도 바울처럼요, 내 전부를 쏟아부어서 열매 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옮기라 하실 때는 그냥 뭐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내려놓고 옮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이 지금까지 주님께 설복당한 부르심의 영역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내가 이거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아니라 그래가지고 나를 설복하신 그 영역이 무엇인지 나눠보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가지치기 해야 될 게 뭔지,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와닿게 설명해 볼게요. 누가 봐도 음치인데 자꾸 가수하겠다고 기획사 찾아다니고 오디션 보러 다니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보컬 트레이너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근데 돈을 많이 줘. 저 보컬 만들어 달라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스승이에요. 너 아니야. 미안한데 넌 아니야. 너 음악 좋아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음감이 전혀 없어요. 막 부르는 동시에 다들 막 힘들어요. 막 심사위원 얼굴이 굳어요. 왜 저런 애가 오나 이런. 근데 자기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본인의 모습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노래를 잘한대요. 저는 가끔씩요, 이 많은 뮤지션들 만나잖아요. 자기가 자기 입술로 내가 잘한대요. 그래서 진짜 잘하나 보다, 어느 정도 하나 보다. 근데 봤더니 아이고 아니 잘 가? 이렇게. 넌 다른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기 모습을 정말 못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이상에 가득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요, 잘 하는데 안 해, 못한대. 그것도 반대로 묶여 있는 거죠. 그건 뚫고 나가야 됩니다. 이건 사단이 방해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못하는데 자꾸 가수 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이러면 돌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일단 처음부터 그렇게 욕하면 안 되고요. 일단 밥을 먹이세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형성됐을 때 너 아닌 것 같아. 나 정말 너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너 오디션 그만 봐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웃자고 한 얘기지만 우리 인생 안에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야 너 아니야. 근데 막 너무 열심히 해서 했어. 1년 후 울고 있어. 여러분 정말 친구라면 막아야 돼요. 관계가 어려워질지 모르겠지만 야 정말 너 다시 생각해봐라. 같이 기도해보자. 야 정말 다시 생각해봐라. 내가 생각할 땐 너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말리지 못해서 하겠죠.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는 실패를 통해 배울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종류의 타입의 사람들은요, 실패를 통해 못 배워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나는 가수야 그냥. 폼은 엄청 또 잡아 막 이러는데 막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내가 부르심 받은 일이 뭔지를 분별하고 그 일에 맞게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아멘.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 대한 수식어는 뭐냐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아요. 택하심과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 많은 인구 중에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는 것은요, 우연 아닙니다. 뭐 찾아보니까 우연히 만났죠 뭐.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것은 택하심이고 부르심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두 사람 이렇게 축복하는데 그 노방에 왔거든요. 결혼식 마치고.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노방에서 만났더라고요. 약 1년여 전에 노방에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만났고, 사실 뭐 사모님과 저는 뭔가 약간 뭔가 찌릿찌릿한 게 있었어요. 어느 시점에 꿈을 하나 꿨어. 또 여러분 그 뭐 SNS에서 읽은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두 사람이 결혼하는 뭐 하여튼 그걸 봤어요. 근데 그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여보 조용히 그냥 우리 지켜보자고, 우리 개입하지 말자고. 진짜 개입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두 사람을 엮어 가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선택이에요. 그리고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저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분은 믿으십니까? 네, 재밌었어요. 자, 노방에서 이렇게 노방 분들이 막 지나가던 사람들 막 축복하는데, 결혼했다니까 오 그래서 축복하는데 노방에서 만나다니까 와우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부르심은요, 우리 일상 속에 우연처럼 와서 필연처럼 엮여버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관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태초 이전에 선택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고요.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그 영역들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닐지 몰라 하는 거를 느껴요. 만약 진짜 맞으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맞다고 증거해 주세요. 그 일을 할 때마다 맞아 잘 가고 있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평강으로 계속 우리에게 화답하시는데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이거 아닌가? 아닐지 모르겠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컨펌 받으시고, 아니면 사정없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일이 제가 시킨 일을 할지라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당신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당신의 부르심인데 하기가 힘들다면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시고 밥 사달라 하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돌파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보셨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분의 책에다가 우리 인생 이야기를 다 적어 놓으셨어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영광스러운 미래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앞서 가셔서 여호와의 산에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순종만 하면요, 그 수풀에 걸려있던 양을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자꾸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노후, 최고의 우리 인생의 미래에 투자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던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여요. 번제했을 어린 양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고난 속에서도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내가 지금 선택을 받았구나.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주권에 대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흩어진 나그네처럼 내가 뜻하지 않게 어떤 상황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고만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가야 할 것인가 한번 우리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베드로 전서라고 제가 잘못 표기했는데요,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아멘.